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거나 또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거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다거나 여호수아의 그 태양이 멈춘 사건이 있었다는 것,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어지지 않아요. 과학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요, 과학적이거나 상식적이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길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2절에서 19절 굉장히 긴 내용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먼저 한번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놀랍게도요, 지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두 절인데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었을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인데 이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그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역사 이후로 수천 수억의 인구가 그것을 증언했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전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 증인이라.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이건 당연한 것이죠. 17절 말씀 함께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한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것을 믿고 다음에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심지어 사자에 찢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불에 태움을 당해서 죽었던 그 모든 사람들 망한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손해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저 말씀대로 이 땅의 부귀와 영화에 소망을 두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정작 죽었더니 이 땅의 삶이 끝이다.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힘주어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확신 있게 외치는 거예요. 왜요? 그가 보았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단연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그분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첫 열매라는 말은요, 이어져 맺힐 다른 많은 열매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간 성경 공부 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비록 우리 육체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쇠해지고 약해지고 때가 되어서 이 땅을 떠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2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지만 믿고 보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부활하심과 그 안에서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을 믿는데 그런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 이후에 나오는 3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선언했던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내 안에 있는 옛 모습과 싸워서 그 옛 모습, 죄된 본성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삶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살려고 바울 날마다 노력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성도들은요, 지금 이 땅에서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날마다 죽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내일은 더 이상 없는 것처럼 당장 오늘만 보고 살자는 듯이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어요. 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일 죽어도 오늘 먹고 죽으면 그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 소리예요. 내일 보지 말고 오늘 당장 오늘만 보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먹을 거 있으면 그거 먹고 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지금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렇게 속삭일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겠다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영광 때문에 내 양심을 속이고 말씀을 벗어나서 죄를 지으며 욕심대로 살아가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58절 말씀인데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58절 전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 시국이 3년째 지속이 되면서 미국에 있는 약 4,000개 한인 교회 중에서 900개가 없어졌어요. 한국의 6만 개 교회 중에서 10,000개가 없어졌어요. 이 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교인들의 3분의 1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상 떠날 것 같아요. 편해지니까 교회 오는 게 이제는 힘들어져. 적당히 지금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좀 녹화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는 교인도 많대요. 목사님, 저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테니까 온라인 녹화한 것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구한대요, 교인. 이 지역에서도 그래요. 편한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하다가도 오늘 좀
왠지 그냥 깨름나네? 그러면 그냥 아예 온라인 드리고 말지. 그러다가 나중에 해수욕장에 가서 그냥 다 온라인으로 나 예배 드렸다 하고 그냥 끝낼 판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 다 날아가는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주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세요 외쳤던 제자들처럼 믿음 사라져버릴 줄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조금 어렵고 힘들다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 살면서 편해지고 살만해진다고 나태해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노력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